하나님이 가득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승리케 하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더욱 담대한 주님을 향한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 세상이 흔들릴지라도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들을 돌봐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심도 감사합니다. 매일 같은 일의 반복 같지만 오늘 만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소서. 모든 일에 절제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고 인내해야 하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주신 마음으로 견디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을 이 자리에 초청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온전한 회복과 치유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잘 깨닫는 은혜와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학가다 말씀 함께 3번 학가다 하시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 1절 말씀. 시편 133편 1절 말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 1절 말씀. 시편 133편 1절 말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 1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64쪽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써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보좌 앞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초대된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함께 예배합시다. 아멘. 대면과 온라인으로 수요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담대함으로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준비한 예비한 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큰 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큰 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큰 상을 얻으리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저도 조금 용기를 내어 담대하게 저의 고민을 먼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히브리서는 위기에 처한 교회를 향한 간절한 권면의 편지입니다. 특히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의 특징은요, 지금 이들은 로마 그 제국의 핍박을 받고 있고요, 구약을 잘 알고 있고 유대교 전통에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또 이들 가운데는 제사장 무리가 섞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리입니다. 그러니 수신자들은요, 상당한 율법 수준을 가지고 있고요, 또 많은 구약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 전개 방식도 논문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좀 이해하려면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설교자인 저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 현실에 맞게 어렵지 않게 좀 가르치는 거가 아니라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지난 4월 2일은 도저히 말씀이 안 풀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월차를 내고 기도원에 가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주님 어떻게 설교할 수 있습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또 설교 하루를 넘어갔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제 스케줄상 저는 월화 말씀을 묵상하고 화요일은 기도하고 정리를 하는데 어제 노예 체육대회가 있어서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족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전에 논팔 이팔에 나오는 이용규 선교사님의 간증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몽골에 갔는데 그곳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힘겨움과 역경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자원으로 삼아서
인도네시아로 다시 사역을 옮기셨고 그곳에서 새로운 대학 사역을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세워진 인도네시아 사역은 또다시 극심한 재정난과 인력난에 휘달리면서 고난의 힘든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순종하고 왔으니 그냥 인내하며 견뎌라. 기도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사역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열매가 없으면 없는 대로, 재정이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오는 대로 묵묵히 고난의 현장에서 인내하며 견디라. 그렇게 인내하며 견뎠는데 하나님께서는 안 될 것 같은 인도네시아 대학 사역을 일으키셨고 다음 세대의 리더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상과 같이 보상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도요, 히브리 기자는 로마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동료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이중으로 당하는 히브리 수신자들에게 고난 속에 인내하며 견디면 반드시 고난 뒤에는 상이 있다고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그것이 상을 얻는 근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3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아멘. 본문은요, 수신자들이 과거 신앙의 경륜을 다루고 있습니다. 과거 수신자들은 빛을 받은 후, 즉 구원의 빛을 경험한 후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지금 다가올 고난과 역경 앞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고 다시 과거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마음이 생겨 고민하고 갈등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과거 그들이 받은 구원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써온 것들을 기억하고 상기시키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또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과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사용된 생각하라는 단어는 상기하다, 일깨우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으로 믿음이 흔들릴 때는 애초부터 믿음은 고난의 큰 싸움이 있음을 기억해야 하고 또 견디고 인내한 후에는 승리의 여정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모두 구원받았던 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과거의 기억을 상기하고 일깨워야 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과 뜨겁게 만났던 그 첫사랑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배고프고 못 먹었던 시절,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는 어려운 문제 앞에 하나님을 찾아가 부르짖고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돌보시고 그 상황의 그 수렁텅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들과 또 은혜의 추억들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과거에 돌보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실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동일하게 우리를 돌보시고 지금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함으로 한 발짝 한 발짝 하루하루를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힘겨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과거에 돌봐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돌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실 거고 지금 어렵고 힘든 그 상황을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도 흐르고 있고 그 하나님의 눈길은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임했던 그 은혜가 앞으로도 임할 것이고 또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의 삶을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히브리 기자는요, 지금 수신자들에게 지금까지 견뎌온 싸움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고난과 역경 앞에 각오같이 잘 이겨내기를 격려하고 있고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과거에도 그렇게 이겼고 하나님이 사랑했고 돌봤으니 지금도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은요, 과거 그들이 싸웠던 고난의 큰 싸움이 무엇인지 33절과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3절과 34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써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아멘. 수신자들은 비방과 환난을 당하며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비방은요, 언어적 폭력이고 환난은 육체적인 폭행입니다. 실제로 수신자들은 로마 원형 극장에 끌려가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확대와 폭력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적적인 환난을 당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고통에 처한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며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옥에 갇힌 자들을 찾아가 긍휼히 여겨 돕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면서 위험을 감수하고 감옥에 찾아가 그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옷을 나눠주고 그들을 보살폈다는 거죠. 긍휼히 여겨 돕기도 하고 그들은 동정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동정한다는 것은요, 마음만 동정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다가 로마 감옥에 갇힌 그들을 찾아가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도왔다는 믿음의 행위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신자들은요, 자신의 소유를 빼앗긴 경험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시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멘. 그러니까 실제로 AD 49년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는 믿는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강제로 추방했기에 그들은 자신들의 토지와 가옥, 소유를 강제로 빼앗기고 쫓겨난 경험이 있었습니다. 또 로마 제국은 의도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요, 감옥에 가두고 빈집을 약탈하거나 옥에 가둔 뒤 죽이고 재산을 가로채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같은 동료 유대인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유대인 공동체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는 것은 유대인 입장에서는 배신자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그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와야 한다는 박해를 계속 가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 수신자들은요, 로마의 핍박과 동료 유대인들로부터 오는 박해로 인한 고난의 큰 싸움을 싸웠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당했던 고난의 큰 싸움을 정리해 보면 기본적인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에 대한 보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 믿음의 희생의 대가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근데 이들은요, 이 모든 희생을 감수하면서 믿음을 인내하며 지켰습니다. 그렇게 희생을 감수했던 이들은요, 더 힘든 상황 속에서 기쁘게 감당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4절에 나오는 더 낫고 라는 원어의 뜻은요, 더 뛰어난, 더 좋은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34절에 나오는 영구한 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노라는 단어인데 이는 파괴되거나 소멸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34절에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음을 믿고 현재 당하는
고난의 큰 싸움을 인내로 견디었습니다. 이들이 소유한 더 낫고 영구한 소유는 세상에서 소유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그 모든 것보다 더 뛰어나고 좋은 것이었습니다. 또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소멸될지라도 끝까지 남아있는 것이 바로 이들이 소유한 더 낫고 영구한 소유임을 이들은 믿었기에 인내하며 견딜 수 있었습니다. 본문은요, 이들이 소유한 영구한, 더 낫고 영구한 소유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영원한 구원의 상이라고 분명히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싫어합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형통하고 잘 돼야지, 재산을 손해보고 조롱받고 핍박과 고난의 큰 싸움을 싸워야 한다면, 질병도 있고 힘들고 어렵다면 누가 예수님 믿는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런데 히브리 수신자들은 기꺼이 고난의 큰 싸움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또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며 재산을 빼앗기고 생존의 위험이 있어도 그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고 견디고 인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짓눌렀던 로마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만, 로마 제국은 그 힘을 잃고 사라졌지만, 그들은 여전히 믿는 유대인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상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 손자들도요, 일제시대와 6.25를 겪으면서 환난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안전이 보장이 안 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담대히 맞섰기에 이 나라의 교회가 존재하고요, 예수님을 믿는 다음 세대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들의 믿음과 헌신을 보시고 우리 교회를 존재하게 했고 또 우리가 있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바라보았던 거, 더 낫고 영구한 소유인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하나님 나라 가치와요, 세상 나라 가치는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수신자들에게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수신자들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이미 결말을 아는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그분이 일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다시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희생을 감내했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상으로 받은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이 담대함의 근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3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본문에서 말하는 담대함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 기자는요, 지난 시간에 이 담대함의 원천이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는 사실을 대속제일 제사의식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대속제일의 중요한 세 가지 요소, 속죄소,
대제사장 아사셀 어린 양 염소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이미 성취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속죄소로 삼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죄를 속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루신 단번의 희생제사는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하고 죄를 일으키게 하는 우리 양심도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의 죄의식도 없애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과 어린 양의 제물이 되어 더 좋은 언약의 보증,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성전 휘장을 자신의 육체로 찢으시고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도록 그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가 드려질 하늘 보좌의 그 예배의 모습은요, 계시록 7장 10절에서 1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은 흰옷, 즉 우리의 행위는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이 깨끗하게 휘어진 자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우리는 아무런 것도 없지만,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아낌없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가 하나님께 보좌 앞에 나아가 담대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하늘 지성소에 들어갈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우리는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만나는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배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것이 희미하고 그림자처럼 느껴지지만 실체이신 그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의 그날에 갔을 때 우리는 마음껏 그 보좌 앞에서 예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의 근거로 담대함을 가지고 예배할 때 우리에게는 큰 상이 보상으로 주어집니다. 그 큰 보상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확실한 영생의 구원의 약속을 보상해 주셨습니다. 영생의 선물을 받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는 특권을 통해 감격으로 드려지는 예배, 자신의 몸을 휘장 삼아 휘장을 찢고 하늘 보좌를 찢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신 그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날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6절과 3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어지는 본문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이 보장되어 있지만 인내가 필요합니다.
수신자들은 과거의 다양한 고난 가운데서도 잘 인내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 궁극적인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앞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면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요, 동일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앞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끝났다고 해서 경제가 좋아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이 왔고요. 그리고 물가는 상승했습니다. 또 다시 전쟁이 오고 있습니다. 또 다시 물가는 올라갈 것입니다. 제가 만난 몇몇 사람들 중에 특히 우리 부서에는요, 자영업자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고백하는 게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든 게 지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을 견디는 게 하루하루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하루 현상을 유지하며 견딘다고 했습니다. 근데요, 이게 앞으로 나아질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인내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인내가 수신자들에게 왜 그처럼 필요하고 중요한지 설명하기 위해서 37절을 말씀합니다. 우리 37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시간에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세상이 힘들고 전쟁이 일어나고 환난 가운데 고통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면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분은 지체하지 않으시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이들에게 보기에는요, 느린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타이밍은 정확하고, 그리고 그 타이밍에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인내함으로 그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견뎌야 합니다. 그런데 인내에는요, 믿음의 행동이 따라옵니다. 우리 38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본문은요,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의인은요, 두 가지 반응이 열려 있습니다. 먼저 믿음의 반응인데요, 믿음으로 반응한 자들은 인내로서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반드시 살 것입니다. 그 이유는 믿음이란 반드시 행동을 수반하는데, 믿음은 인내 행동을 낳고 인내 행동은 그 믿음을 입증해주는 상호 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반응은 인내로서 구원을 이루도록 도와줍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붙드는 사람은 살 것이고 생명을 얻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39절의 말씀처럼 뒤로 물러가는 자들 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며 따라서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의 본문은 그들을 향하여 뒤로 물러가는 자들은 멸망할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누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믿음으로 결단하고 각자 믿음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택에는 인내가 따라옴을 아셔야 합니다. 인내하고 견뎌야 하는 수고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하지만요, 운동선수가 지옥 같은 훈련을 견디며 인내하는 것은 승리의 메달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경주에도 결승점이 있고 시상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믿음의 경주는 끝이 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인내할 수 있는 것은 결승점이 도달했을 때 받게 될 상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은 세상의 어떤 상보다 영광스럽고 좋은 것입니다. 마지막에 받게 될 큰 상을 바라보는 자는 현재의 고난을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그러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인내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는 생각보다 길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구원에 이른 자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할 때 그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고 궁극적인 상인 구원을 허락해 주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가 된 우리는 정결함과 깨끗함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거룩한 신부가 되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쁘게 맞이하고 기다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하면서 하늘 영광 그 보좌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예배를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예배가 그렇게 하늘 보좌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기대하며 소망했습니다.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예배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에 근거하고 큰 힘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할까요?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아멘. 구원하심이 지금 여기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함으로 인내함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이미 구원의 상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왔는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간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그 첫사랑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구원의 감격 받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은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찢고 아버지의 휘장을 찢고 하나님 보좌를 찢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곳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 보좌 앞으로 아버지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와서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못 받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지 못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안타깝습니까? 하나님 들었습니다. 말씀 들었습니다. 그 은혜 보좌 앞에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 나와서 우리가 은혜를 회복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자리가 그냥 이루어진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 예배의 자리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상의 책가를 치르신 자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보혈을 의지하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하든 하나님 우리가 사랑받지 못한 것 같고 우리가 죄를 짓고 반복해서 어리석고 연약해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좌 앞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라 우리로 하여금 견디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장 지금이 우리가 너무 힘들어도 하나님은 울부지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없어도 사역이 열매가 없어도 인내하라 견뎌라 보좌 앞에서 구원의 은혜를 먼저 받아라 그 사랑을 먼저 받아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연이어서 좀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형통만 있다 축복만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내야 된다. 그 견디어낸 그 상이 그것이 상을 얻는 근거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담대히 의지하며 나갈 때 그 보좌 앞에서 나갈 수 있는 그 담대함은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인내와 믿음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쌍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이 올 때 인내해야 되고 믿음으로 견뎌야 됩니다. 우리는 상을 받은 자이고 또 그 상은 우리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 우리 가족, 우리 교회, 다락방 식구, 우리가 섬기는 부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흘러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디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큰 고난이 있습니까? 주님이 상을 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과 인내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 자녀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족이, 우리 다락방 식구, 우리 부서가 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과 세계가 믿음으로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십니다. 그 다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형통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고난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고난의 큰 싸움이 있다. 그러니 견뎌내라. 그 견뎌낸 그것이 상을 받는 근거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렇게 견딜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이 고난에 견딜 힘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체력과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과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견딜 힘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담대함의 근거가 되어서 우리가 그 보혈을 의지하고 나왔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실수하고 하나님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잘못된 것 때문에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보혈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왔습니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고난과 인내와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 주여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다면 인내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견디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미 상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그 상을 아버지 우리만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고난 앞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학업도 어렵고요, 하나님 관계도 어렵고요, 아버지 많은 것이 어려워서 견디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냥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내서 단단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하루하루를 잘 견딜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에게 아버지 구원의 그 힘이 아버지 역사하게 하시고 구원의 그 능력이 역사하게 하셔서 우리 가족이 고난의 큰 싸움이 있다면 믿음으로 견디게 하여 주십시오.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교회가 힘써서 함께 기도하며 인내로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락방 식구 중에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그 고난이 도저히 하나님께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 다락방 예배에 나갈 수도 없이 지쳐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성령님 찾아가 주셔서 그 고난의 힘겨움을 싸우는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다시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나와야 은혜를 받습니다. 예배 자리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배 자리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오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나올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격려하시고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손 잡아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푸른 학교에 아버지 속한 공동체 우리 부장님과 스태프들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치유와 회복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부으시고 돕는 은혜가 있어서 때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은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견딜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속한 그 공동체 축복하오니 주님 인도하소서. 하나님 또한 쉐마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속한 그 쉐마학교 가운데 하나님 부모가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여 고난의 큰 싸움을 말씀으로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쉐마학교는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기고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과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보좌를 가르쳐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하나님 쉐마학교를 하는 그 가정들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나는 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속한 아버지 초등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장님과 우리 선생님들 애쓰고 수고하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하나님 아침 시간을 헌신하고 아버지 아이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하고 묵상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아버지 재정을 헌신하고 자신들의 시간을 헌신할 때 하나님 그곳에는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초등부 공동체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또 지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아버지 5월달에 어린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버지 애쓰고 수고하는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헛되지 않도록 특별히 새소식반도 하고 있고 축구 선교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다문화에 아버지 몽골 친구들이 오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열매를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 나라 가면 같이 만날 게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가서 선교를 못하더라도 그 몽골 친구들 왔는데 하나님 우리가 선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초등부 공동체가 힘써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인내케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속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 우리 수요팀 우리 수요 찬양팀 아버지 함께 하시고 방송팀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함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보좌 그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담대함과 인내함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함으로 기다립니다. 우리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믿는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그것이 상을 얻는 근거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며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앞에 닥쳐오는 모든 고난을 인내로 견디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상을 분명히 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한 말씀을 붙잡고 이 어려운 현실과 상황을 견디게 하시고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폭포수같이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마지막으로 주기도문 하시고 각자 흩어져서 영역별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또 영역별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 계셔서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